아멘.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장면을 봅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가시는 이런 장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가에 맹인이라고 하는 거지 바디메오가 앉았다가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치게 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었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49절에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소리를 질렀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막 지적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막 지적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우리도 못 만나는데, 우리도 가문이 소리 못 치는데 네가 뭔데 말이야, 그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아주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49절에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랬어요. 예수님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꾸짖던 사람이 말이 바뀌었어요. 안심하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많은 군중과 바디메오 사이에 누가 개입했습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여건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꾸짖는 사람이 오히려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굴까? 우리와 우리 사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화목한 우리가 될까? 가족도 그렇고 나와 나도 똑같아요. 나를 사랑하게 되는 이 자존감이죠. 그죠?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고 화목하게 만들까 하는 거죠. 사람들은 꾸짖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도 달라졌고 사람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에베소서는 예수께서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 화목하게 만든다. 원수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개입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설명절에 진짜로 필요한,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웃을 만나고 명절을 지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모시고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지. 바디메오의 대답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대답이 5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개입하셨잖아요.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을 봐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디메오에게는 많은 것이 없습니다. 보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것이 없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그를 뭐라고 이력을 말합니까? 다메오의 아들이랍니다. 왜 아버지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그래도 여리고에서 다메오라는 사람은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인의 아들인데도 맹인이 되니까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부모와 가문에서도 쫓겨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지라고 그랬습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이젠 가족도 없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전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보기를 원한다고만 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똑바로 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무엇을 합니까?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올바르게 진단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실존을 아는 거예요. 나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데도 그 아들로 못 사는 겁니다, 지금. 맹인이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서 직업도 없이 구걸하고 거지가 된 것입니다. 뭘 압니까?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 실존을, 자기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왜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가장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디메오는 자신을 똑바로 인식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망설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왜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사실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어떤 수단, 어떤 의료, 어떤 방법이라도 볼 수 없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맹인이 보게 되는 거 현대 과학도 확실하게 고치지 못해요. 근데 왜 바디메오가 있을 수 없는 것을 원했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바디메오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뭐가 바디메오로 하여금 이렇게 움직이도록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잘 말씀을 주시에 보기를 원합니다. 자, 47절이죠.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대답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차이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초자연적인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확실히 아니까 무엇이 동반됐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동반되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다는 말은 원문을 보면 물을 쏟아낸다는 말이거든요. 폭포가 쏟아지듯이. 여러분 폭포에 가보셨습니까? 바디메오의 엄청난 열정이, 바디메오의 엄청난 간절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한번 보십시오. 진짜 바디메오가 필요한 것을 똑바로 자기에게 인식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기회를 똑바로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 왔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인식한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당시 어떤 과학도, 당시 어떤 방법도, 인간의 어떤 현실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은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온갖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2번이나 물을 쏟아 붓듯이 꾸짖어서 너 잠잠해. 한두 명이 아니고 그 많은 군중이 손을 뻗쳐서 지적하듯이 그렇게 쏟아붓는 그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굴하지 않고 2번이나 더욱 나중에 더욱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무엇이 도대체 문제입니까? 무엇의 차이입니까? 제가 낯설게도 우리의 깃발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꽂자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이기고 불신과 미신을 이기고 현대 과학을 이기고 세상의 권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이름을 꽂을 수 있는 힘, 이기자 그랬지.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필요를,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정말 애절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삶으로 나가 간증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돼야 되거든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 나를 축복했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떴다 그러잖아요. 누가 뜨게 했습니까? 주님이 뜨게 하셨잖아요. 바디메오가 믿는 주님, 우리도 똑같이 믿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겐 열심이 안 일어납니까? 열정이 안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간절함이 없습니까? 매달림이 없고 삼함이 없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모습들을 내려놓지를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잘못하면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고. 우리는 비교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모셨는데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비교받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천국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가졌는데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열리고 만날 것이요 채워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주님 모시고 살면서 부족하다고요? 모자린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바리메오 같은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주어진 기회를 못 잡아서 그렇거든요. 주님 잡아야 되는데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데 바리메오는 지금 생명을 걸은 거예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주님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 그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폭포수를 쏟아붓듯이 소리 질러서. 없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똑바로 인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사무엘상 1장이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둘째 부인보다도 배나 음식도 많이 받고 폐물도 많이 받고 모자린 것 없이 남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시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최고로 배려하고 한나를 대접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신의 없는 것을 알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식이었습니다. 이거 해결이 안 되면 한나는 자기 위치도 흔들릴 것이고 자기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한나가 기회가 왔어요. 언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갔다가 한나는 그 기회를 안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매달렸는지 제사장의 눈에는 술 취해서 중얼거리는 술 주정뱅이 같이 보일 정도로 한나는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왜?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고 주님이 왕이 되셨어요.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린 결코 성도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주전부리하는 그 같은 가진 것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한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기회에 한나는 하나님을 붙잡아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괴로워 못 사는데 가서 신세 한탄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비교하면서 이러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그 기회를 딱 잡은 거예요.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데 하나님께 헌신한데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동침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동침했어요. 그런데요 자기 소원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거예요. 여호와 그를 생각하니까 다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을 줄 아셔야 돼. 매달릴 줄 아셔야 돼. 간절해질 줄. 그러려면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도 이렇게 피곤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기회가 왔을 때 탁 붙잡았습니다. 47절에 소리 질렀다. 48절에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애절한 것이지요. 열정을 가졌지요. 좌우 옆 사람 안 봤습니다. 소리치는 사람들 음성에 귀를 기울이죠. 주님을 똑바로 본 것입니다. 주님이 목표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돼야 돼.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의 서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주님을 향해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그러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한 놈 봐라. 좌우 옆 사람 자꾸 봐요. 아니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 주님이 개입하시면 나를 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이 예수님에 대한 똑바른 인식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열심과 열정이 안 일어나는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똑바로 못 잡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똑바른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자, 봅시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라 들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바꿉니까? 다윗의 자손 이러거든요. 당시에 나사렛 예수란 말은요, 예수님 비하하는 말이에요. 비하.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저 나사렛 출신 예수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거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별칭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가 믿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인생의 좋은 길, 방법을 가르쳐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을 봐요.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예수는 어떻게 소개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누구의 입술로 등장합니까? 소경 바디메오의 입술로 등장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부르지를 못했어요. 바디메오는 지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어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같이 오시서 저 로마의 정부를 물리쳐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 다윗 왕 같은 분이 오신다 이렇게 믿었지만 바디메오는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고쳐줄, 내 인생을 뒤집을,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님 때문에 살 수 없는 간절함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똑바른 바른 믿음의 인식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이런 믿음이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보다 못하는데,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삶의 이력보다 못한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 지위보다도 주님이 약한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께 간절함이 나오겠어요? 바디메오는 그렇게 안 믿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구약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뜯어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며 추잡 허물가지로 죽은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 이 사탄의 왕국을 멸하시고 이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시는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못할 게 뭡니까? 못 고칠 게 뭡니까? 못 이룰 것이 뭡니까? 주님 때문에 다 할 수 있거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바울이 외치잖아요.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 진짜 환난 날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을 내고 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고, 이럴 때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럴 때로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럴 때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똑바로 인식할 줄 아는, 나에게 정말 이 필요한 것들,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들,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얻으려고 하는,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으로 반응할 때 무엇으로 반응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바디메오에게는 없는 것이 훨씬 많은데 바디메오에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맹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귀가. 맹인이기 때문에 구걸할 때에 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목소리입니다. 이것 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겉옷을 가지고 있다 겉옷도 대버리고 갔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쓰세요. 하나님께 이것 가지고 쓰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근데 받으면 그것 가지고 갔어요. 잘 들었어요. 그리고 바르게 믿었어요. 그리고 입술로 외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슨 능력이라.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니까 모세 내가 못합니다. 나 입술도 뻔뻔하고 그럽니다. 예수님 뭐라고 네 손, 내 있는 것이 뭐냐? 이 지팡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 지팡이를 쓰셨거든요. 널려져 있는 막대기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지금 들려진 것이 그 지팡이 하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쓰셨다니까요. 출애굽기 4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랬어요. 지팡이. 우리 눈에 보잘것없죠.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좋은 성격이 있고 좋은 말들이 있고, 나는 불신자들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작은 것들이 하나님께
뚫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작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7절이에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출애굽기 4장 20절은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과거에는 양을 치는 목동의 지팡이인데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 지팡이를 하나님 쓰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걸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작은 말들이, 나의 좋은 나의 마음이 내 입술로 복음을 외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내 발걸음이 작지만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은 굉장한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새깁니까?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건강하지 못합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다 내려놓으면, 내가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지,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 나를 똑바로 너 자신을 인식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진짜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리면, 부르짖으면 그 주님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니까요. 우리 메시아시라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시라니까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뒤집어버리는, 기적을 만들어내신, 나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는. 다시 보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가문에 다시 들어갈까 하면 다메의 아들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뀌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게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로 기적을 행해라. 모세가 갑니다. 과거에는 자기 지팡이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 이것을 예수는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자, 마지막 5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구원받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주님 똑바로 인식하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바디메오 같이 기회가 온 것을 알고 내가 부족한 것을 아는 그 자체가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는 이것저것 한눈 팔지 말고 주님 앞에 매어 달릴 줄 아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외칠 줄 아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시는 그 복이 다 우리 것이 되는 이 한 주간이 꼭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